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을 체험한 성도는 그 구원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이 내 안에서 더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끝나버려요. 그 이유가 없어. 성경에 보면 18절, 19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은혜롭게 선포하고 끝. 거듭난 이후의 삶이 없더라는 것이죠. 구원을 체험한 이후의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된 생활로 거듭남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셨으면 아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보여줘야지.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고백과 선포가 18절, 19절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부탁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우리는 화목 그러면 화목하지 못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투고 대립하는 서로가 이제 그것을 다 해소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목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화목도 그럴까요?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번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것은 딱 하나. 뭐예요? 죄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죄가 원수구나.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 원수예요? 죄가 원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도저히 하나 되지 못하게, 화목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담이 있는데 무슨 담? 죄담이 있어요. 죄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화목하시고 나와 화목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셔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든 것은 화목의 대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화목하고 싶어하는 화목의 대상인 우리를 생각해 봐요. 아무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할 수 없는 원수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견고한 담.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런데 얼마나 나와 화목하고 싶으셨으면 세상에 그 죄를 알지도 못한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을 완전히 허셨습니다. 원수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이 사람을 거듭났다 그래요. 성경은 이 사람을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속하여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유일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내가 체험한 구원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에다가 글로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만 들은 말씀을 우리가 부탁받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구원을 체험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증언해야 돼요. 이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임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필코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줬냐 그 말이에요. 오늘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환경이 확 바뀌었다 할지 내 처지와 여건이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갖고 싶은 조건을 딱 갖추게 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갖춰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다가 그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실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러한 변화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라는 존재가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존재가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나의 전 존재를 바꿔주시는데 무엇을 바꿔주신다는 말인가? 1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났어요? 벌써 미세먼지로 인해서, 황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특허를 내주신 가을 하늘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야말로 이건 정말 특허품이에요. 특허품. 여러분, 그 높고 푸른 하늘을, 가을 하늘을 볼 때 누가 만드셨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거듭나기 이전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 높고 푸르고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안 했어. 언제부터 하늘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이유부터. 길을 가다가 길 곁에 이름 없는 무명의 잡초 한 그루를 보면서도 저것도 누가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찬송만 부르고 그렇게 안 삽니다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찬송 부르십시다. 뭐라고 찬송 불러요? 죄인도 원수도 자신감을 갖고 큰 소리로 정말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보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보는 것이 변하여 새롭게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신성과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빚으셨습니다. 이렇게 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던 대로 보지 않더라는 거죠.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서 일어난 변화예요. 변화. 변화. 그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소망이 새로워져 버려요. 무엇이 새로워져요? 소망. 이전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저 이 세상 살면서 좋아 보이는 것만 그냥 소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 하늘에 산 소망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되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혈안이 되어 살고 있다면, 위의 것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무엇이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소망하는 것이 새로워졌어요. 부활의 천년을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아멘 합시다. 부활 안 하실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리라.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리라. 그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소망이 새로워졌어. 소망이. 그런데요, 정말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체험한 구원의 시금석이 딱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확실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놓은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뭐냐? 가치관이 변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체험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 확실하게 바꿔버리신 것이 있는데 가치관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나도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가치관이 변화되더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생활이 바뀌지 않는 것은,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체험한 자에게 가장 확실하게 그 구원의 시금석으로 확 바꿔버리시는데 뭘 바꿔주신다? 가치관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확 바꿔준 사람은요, 언제 더 확실하게 하냐면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전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말이죠, 걱정을 하고 그냥 실망하다 못해 낙심을 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참 주변 사람들이 크게 걱정할 정도로 위기를 다 맞이했는데도, 위기를 당했는데도 정작 본인은 말이죠, 본인은 오히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더 빨리 가게 하는 순풍이라면 한눈 팔지 않고 신앙의 표대가 되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더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 기회라면 골방 기도의 자리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닥친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 남이 달라졌을지라도 아멘 하라고. 자기도 달라질 테니까. 옛날에는 자기에게 닥치는 위기를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만해도 살만한데 뭔 복을 또 주시려고, 무슨 복을 또 주시려고 이런 또 큰 고난의 보자기를 또 주십니까? 보자기가 큰 것 보니까 싸줄 것도 많으신가 봅니다. 또 이러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위기를 잘 견디고 이기고 나면, 이런 위기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크신 사랑과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하고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을 딱 경험하고 나면 이거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 왜?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가치관을 확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복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체험한 자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자답게 온몸으로 삶 전체에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18절, 19절로 이어지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세상과 맞닥뜨려서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온몸을 던져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게서 작동하여 위기를 당할 때, 위기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그것들이 작동해서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폼 잡는 고백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그럴듯한 선포로 끝나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성취되어진 말씀을 부탁했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을 내게 부탁.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알지도 못한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완전히 허시사 화목하게 하신 그 영원한 말씀,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바꿔주시고 어떤 인생의 위기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복이 되게 하는 것들을 주셔서 살아야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15장 17절 이후를 살아내는, 구원 체험 이후를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고 거듭난 이후를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왜요? 19절 같이 읽겠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그 대상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직분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너도 화목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사람,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하고도 뭐하고 싶어 하신다? 화목하고 싶어 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선을 그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죄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보는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보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성경시대의 어린아이는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숫자도 헤아리지 않았어. 주변에 그런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누가 거들떠보지 않는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도 화목하고 싶어 하신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섬김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지. 그러라고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이게 했는가 보다, 내 옆에 두셨나 보다. 할렐루야.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훼손해버리고 나의 즐거움과 편리를 위해서 마음대로 파괴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 얻은 자유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신성과 그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해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네가 직분인 것을 알고 해라, 그런 얘기. 그것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된 내가 있는 곳에 이런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유를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끝내버린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 이유를 살아내는 신앙생활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고백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해 우리 고맙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 그것을 온몸을 던져 살아내는 삶을 통해 증거하고 화목케 하신 직책을 감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셔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도록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고백과 선포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이루시고 내게 부탁하신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세상과 자기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한 1, 2분 동안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체험하고 거듭난 주의 자녀된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몸을 다해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부탁하신 말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고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화목된 자로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도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살아내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의 동역자로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